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 목감천을 바라봤더니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여름이 시작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 무엇을 보고 느낍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친 하루 끝에 돌아가 쉬는 곳이지요. 또 가족과 함께 웃고 울으며 즐거운 시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일으켜 세우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하지요. 쉬고 숨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처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아무 곳에나 임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성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해방이 아니죠. 단순히 이집트에서 해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라도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의 목표였어요. 무엇이 목표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게 임재지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또 구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살려내는 그 은혜가 이 저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늘을 살려내는 힘입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오늘을 살려내는 힘이요. 여러분, 성막이 왜 중요합니까? 성막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였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메마른 곳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막막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을 잘 걸어가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들 중심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광야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상대방이 전쟁을 걸어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저녁 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마치 광야길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길 같아요. 하지만 이 광야길, 내 인생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이고요,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기나긴 여정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누가 만들자고 했죠? 모세가 만들자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자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지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성막이 무려 6개월 동안 그 공사 기간을 걸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마지막 휘장을 다는 것으로 성막에 대한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것을 역사가 마쳤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마쳤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칼라인데요, 단순히 일을 끝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루어졌다, 완성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천지창조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때 마치셨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회 같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직접 창조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마치 이 땅에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신혼부부 중에서요,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방도 꾸미고 작은 아이의 옷도 사놓고 장난감까지 그 아이를 위한 모든 물품들을요 준비합니다. 사실 아이는요 뱃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아들이 요즘 엄마가 말이 안 되면 이렇게 해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엄마 배를 쾅쾅 차고 싶었어. 그때도 세게 쳤어야 되는데. 아무리 뱃속에서 텔레파시를 보내고 발로 꽝꽝 차더라도 엄마에게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이가 먼저 요구한 것은 없어요. 뭐 해달라고? 엄마, 내가 태어나면은 집 강남에 한 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타고 다닐 승용차와 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요구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방을 준비하세요. 어디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 중앙에 있던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소를 짓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현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요, 시험과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취업과 미래에 대한 그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관계에 대한 외로움과 가정의 책임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매일 삶 쉬운 순간이 없습니다. 이 삶이 바로 광야 같은 삶이에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준 게 누굽니까? 그들 중심에 있던 하나님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 시골집에 내려가셔서 살겠대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주말만 되면은, 토요일만 되면 시골집에 가셔서 이 시골집을 고치십니다. 손수. 제가 가서 신방해달라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골집이 그렇잖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캠핑 온 느낌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 근데 그분은 내 집이고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이라 매일같이 시간만 되면 오셔서 그 집을 쓸고 닦고 고치시더라고요. 지금은 쓸만해졌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마음의 집을 고치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둘 하나님께서 고장난 곳 하나둘 고치시고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내 마음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부서진 마음도 괜찮다. 너의 집에 내가 거할 거야. 내가 너의 집을 고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싶구나. 이 놀라운 초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것으로 구할 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거하시다 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막처럼, 이 출애굽기에 그 성막처럼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하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해도, 네가 비록 실직하더라도, 인간관계의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불안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초대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십자가는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미래가 깜깜하여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잘못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왠지 모르게 세상 가운데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십자가 복음은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망가지고 무너진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살려냅니다. 우리 34절 말씀 볼까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서 이 구름이 회막을 겉으로 덮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히브리어 카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외형적으로 덮여 있는 것을 의미해요. 또 35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도 그냥 무엇인가 구름이 덮인 느낌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샤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동일한 단어지만 그 원형은 같지만 다른 방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덮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내적인 임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겉으로도 보이고 내적으로도 완벽하게, 겉으로나 안으로나 완벽하게 우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외적인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낼 때도, 내적으로 감정이 상했을 때도, 감정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임재, 거할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로 작정하시고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성전 없이는 내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없고 이 광야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 가운데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정성껏 만들었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거할 곳이니까 반듯하게, 정말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정성껏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만든 곳이 아니라, 대충 준비된 곳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이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집이 교회에서 멀어서 새벽 예배에 나오기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거실 구석에 기도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떻게 마련했냐면 구석 끝에 교회상 있죠. 교회상. 다들 있죠? 네.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네. 새가족 등록해드리고 교육 다시 해드리고 상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신앙이 흔들리시는 분들 새가족 교육 오세요. 네. 신앙 상담 해드리고 다시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상도 선물로 드리고요. 네. 그것을 놓고요, 교회상을 펴놓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놔요. 그런데 되게 초라해 보이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됐냐면 거룩한 은혜의 장소가 됐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곳에 자신을 살려줬대요. 자랑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나를 살려주신 자리입니다. 저곳만 가면 내 마음이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자리,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초라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이스라엘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겉으로나 완벽하게 내적으로나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겉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벽하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살려내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망가졌어도 괜찮습니다. 깨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게 너무나 아프고 죄가 많아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나를 살려내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둘 고쳐내시며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직장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우리의 앞으로의 무엇인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장면들 있죠.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상처 입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금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이 저녁 다시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내 삶, 무너진 마음, 한복판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임했던 그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고쳐내시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주님의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는다고.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이 시간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